네, 평화의 섬 제주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신부님께서 저한테 딸랑 2시간을 주셨는데 지금 20분을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강의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주제는 사회교리란 무엇인가 이제 신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목은 가톨릭 사회교리라고 하고 목차에는 이제 가톨릭 사회론이라고 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사회교리라고 불리우는 가톨릭 사회론을 처음으로 전공하신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60년대 중반이죠. 60년대 중반에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그때는 이제 가톨릭 사회론으로 공부를 하셨고요.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스승님이 되시는 요한 회프너 추기경님의 책이 가톨릭 사회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톨릭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톨릭 사회론이라고 불리우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가톨릭 사회론이 무엇이고 가톨릭 사회론이 어떻게 그 교회사 이 세상 안에 이제 태어나게 됐는지 이제 이런 얘기부터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추기경님께서는 60년대 중반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독일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에는 가톨릭 사회론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윤리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사회론이 어떻게 해서 사회윤리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배경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톨릭 사회론 하면은요 간단합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론은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교도권, 교회 교도권, 교황님, 교황청, 그다음에 주교회의 이제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 입장은 이래라고 발표하는 내용들이 가톨릭 사회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게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교황님이나 이제 우리 교회 내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우리 그 위계 질서가 있죠. 가장 높으신 분, 권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리키시는 분은 이제 교황님이라고 하셔서 이제 교황님은 보통 우리가 무료성이라고 하죠. 오류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분, 이렇게 해서 교황님을 최고의 교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주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주교님들은 무료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제 주교님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이제 교황님과 똑같이 무료성, 그러니까 오류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나는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회 문헌을 단독적으로 쓰시거나 기도한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느낌으로 한 줄로 그냥 한 번에 쭉 책을 써 내려 가신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발표되는 문헌도 어떻게 이제 작성이 돼서 발표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톨릭 사회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신부님께서 왜 신앙인이 왜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교회가 왜 사회 문제에 관여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녀가셨을 때에도 일부에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죠. 그때 당시에 여당에서 교황님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교황님께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가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여해서 어떤 정치 형태가 좋은 거고 노동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지 형태는 어때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부 반박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여를 해? 교회는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관련이 돼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회 문제에 관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스스로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가톨릭 교회가 왜 사회 문제에 관여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내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정말 신앙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정확하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라고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하느님 말씀 잘 듣고 있다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구원이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면은요, 구원은 사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실제로 내가 맛보는 그 기쁨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회 안에서 절대로 나 혼자만 이 사회 안에 다른 것들이 썩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냐?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맛볼 수 있는 기쁨, 사회적 실제이면서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말에 정말 할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도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존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사람을 볼 때 사람은 혼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 때 하느님 백성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사는 것이지 하나의 단독적인 개별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사회 참여에 하는 목적,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가 원하는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서 좀 더 존엄하게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로는 원래 원어로는 라틴어 원어로는 소셜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트린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교리 신학할 때도 이 독트린을 쓰고요. 이제 우리가 교리라는 말을 할 때에도 이 독트린을 씁니다. 그래서 그 무슨 신조, 무슨 어떤 대통령이 뭘 발표를 했다 할 때도 무슨 독트린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트린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가톨릭 사회론을 사회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의문점만 잠깐 여기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사회론은 어쨌거나 사람들의 존엄성을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창조론과 진화론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사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 진리야. 이거는 절대 불변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는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이게 진리야라고. 그러면 과연 교회가 얘기하는 말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상황에서 복음을,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는 것이지 과거에 무슨 조선시대 때나 마지막한 이론을 가지고 계속 현대에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뭐 그런 시대에 돌입을 하는데 이렇게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해도 교회가 그 변화를 눈 감고 똑같은 얘기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 사회론은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변화하는 세상과 우리의 일상 삶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교회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원칙주의, 주의주의라고 합니다. 주의자, 어떤 원칙을 고수하는 자. 이거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정말 독한 말을 쏟아냈던 바리사이들이 한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변화되는 세상, 변해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으면서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지금 좋은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무엇이 우리가 나쁜 것이야,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해서 그거에 맞대응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늘상 교회가 세상의 문을 열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 사회론은 사회에 개방이 되어 있으면서 이 사회 변화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엄한 사람에게 무엇이 지금 올바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거기에서 구별을 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소셜 독트린 가톨릭 사회론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셜 티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한테 올바른 것인지를 교도권에서 방향을 지침해 주는 것이에요. 방향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지금 몇 프로 올렸잖아요. 시간당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렸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이야, 올바르지 않은 것이야. 이거는 교황청에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회 안에서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무엇이 올바른 임금제도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황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죠. 정확한 답을 우리 사회에 맞는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가르침,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해서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셜 티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셜 독트린 가톨릭 사회론은 요새 이제 보편 외국에 이제 필리핀만 해도 소셜 티칭, 대체로 소셜 티칭, 사회적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일단락 끝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약을 하면 가톨릭 사회론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사회 구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회적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 요게 일단락의 주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 사회론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까? 이제 태동에 대해서 잠깐 보는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아주 현대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믿을 교리야? 삼위일체설이라든가 마리아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 회의에서부터 이미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인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믿을 교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회의에서부터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미 그걸 발표하고 신도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사회 모습이야? 그리스도인이 지향을 해야 되는 올바른 사회적 모습이야? 라고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건 아주 현대에 들어와서요.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요, 지금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산업혁명이다, 18세기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1차 산업혁명인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왜 뒤에 혁명이라고 붙는, 혁명자가 왜 붙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산업화가 되면 이 일상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우리한테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데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해 먹고 살았을 것 같으세요? 농업, 수공업, 그러니까 수공업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요. 기계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산업화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 이후에 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이제 지방은 완전히 비는, 그래서 이제 도시로 사람이 몰려서, 왜냐하면 농업과 수공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비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으로 모두 다 가서 취업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4차 혁명 시기를 그러니까 앞에 두고 있으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노동 시간도 정해져 있고 노동 임금도 이제 어떻게 정해져 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노동에 관련된 것이 입법화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그 운명이 달려 있냐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에게 운명이 완전히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노동자들이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본가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휴일도 없고, 뭐 하루에도 지금은 우리 일주일에 5일, 그죠? 하루에 8시간인가요?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의회에다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달라. 그러면 그 상황을 알만하시죠. 그러니까 뭐 노동 환경도 굉장히 열악해서, 그러니까 거의 이 당시에는 이제 초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본가라고 하는 계급,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이 처음으로 생겨난 때예요. 그렇게 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권익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라 노동자들은 굉장히 참담한 지경에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노동자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들을 어떻게든지 좀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요 당시에 1869년에 1870년까지 제1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었는데, 1차 바티칸 공회예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몇몇 안 되는 주교님들이 1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를 교회가 좀 나서서 이들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바티칸의 가톨릭 교회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가난은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면 없어지는 건데 왜 굳이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사회에 나서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인들의 노동자이면서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점차로 빈곤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바로 초기 사회주의가 태동을 합니다. 막스 엥겔스 다 아시죠? 이제 1848년에 너무들 겸손들 하셔서 지금 아는 것도 지금 모른 척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막스 엥겔스라고 하는 이제 사회주의자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공장,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 이 생산 수단이 자본가 개인의 손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소유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공산당 선언의 내용이 맞는 얘기인지 맞지 않는 얘기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편에서는 어떤 구제의 손길도 없는 상황에서 드디어 내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생겼구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느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나 이제는 신앙 그리스도교 신자 안 해. 이제 사회주의에 가서 나도 사람처럼 한번 살아볼 거야.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1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가고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티칸에서 이제 좀 생각을 달리, 세상을 달리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바티칸에서 자각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빈곤 문제는 더 이상 개인들의 자선 행위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 이제 산업화되기 이전에 마을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면 그나마 이제 좀 넘기고 그랬는데, 이 산업화 안에서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빈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지 사람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첫 번째 사회 문헌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교황청에서 발표된 첫 번째 사회 회칙, 사회 문헌. 역시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1891년에 발표한 새로운 사태죠. 그러니까 왜 새로운 사태냐? 정말 인류 역사 안에서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거는 이제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산업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인류 사회 안에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셜 티칭, 사회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회에서부터, 사도들 회의에서부터 내려오는 믿을 교리를 발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사회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노사 간의 어떤 합의, 이런 조화로운 기업 경영 형태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현대적인 문제에 대한,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황님이 정답을 주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야 라고 하는 방향성을 지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문헌, 사회 문헌을 보시게 되면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회 문헌은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든 문을 닫고 교회가 어떤 국가체제, 어떤 경제체제를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회칙은 그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노동하는 인간은 그 시대적 문제를 갖고 있고, 100주년은 100주년에 발표된 그 해에 그 국제적인 어떤 사회적 문제를 고유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칙들을 보시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회칙들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산업사회에서,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사회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들의 자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깨달았다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독일 유학을 갔을 때는 이미 가톨릭 사회론은 사회론이라고 제가 얘기가 안 되고, 거의 이제 윤리신학, 그다음에 사회윤리,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가톨릭 사회론은 이미 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왜 윤리적 성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누나 제발 밖에 일반 신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그 사회윤리라는 말 좀 하지 마. 왜 윤리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신자들이 싫어한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근데 어려우세요? 사회윤리라는 용어가?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아직도 너무 낮게 본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안심 푹 하고 제가 사회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윤리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회칙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발표하신 회칙이에요. 이제 여기에 42항을 보면 가톨릭 사회론을 도덕 신학의 일부다, 그렇게 이제 교황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신학대 안에 윤리 신학이 어떤 체제로 만들어졌냐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기초 도덕 신학이다. 그러면 도덕성이 무엇인가? 도덕적이려면 어떤 기준들을 지켜야 되는가? 양심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덕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우리 개인 윤리, 보통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올곧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맨 위에 정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회윤리입니다. 그래서 사회윤리는 사회 문제의 특성화된 도덕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도덕 신학 안에서 이걸 사회 윤리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의 특성화된 도덕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사회 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발표된 회칙이 1891년에 그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새로운 사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가 고정돼 있어 갖고요, 제가 몸을 못 움직여요. 완전히 그냥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여기에서는 모든 회칙을 사회 문화를 볼 때에는 그 사회 회칙이 사회 문화에 발표된 그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그 회칙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산업 노동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회칙이 강조점을 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권리예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노동자들의 권리, 뭐 파업권도 노동자의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옹호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사회 문화를 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발표된 회칙이 40주년이에요. 이제 40주년은 왜 40주년이냐면 첫 번째 회칙이 발표된 지 40년이 됐다 그래서 40주년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때에는 또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시대적 배경이에요. 1922년부터 1939년. 1939년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였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독재주의가 팽배해져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님은 이 사회주의를 굉장히 배격하는 그런 성격을 이 회칙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보조성 원리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조성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잠깐 요약만 하면, 여기에서는 국가가 개인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들이 하는 일을 통제하고 방해하지 말아라.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발전하고 국가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레오 13세 교황님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비오 11세 교황님은 국가가 국민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르죠? 같은 맥락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좀 심심하니까 우리 팔운동 한번 할까요?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같은 맥락, 다른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를 거의 좀 후자가 더 많으신데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태에서는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셔야 돼요. 시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상관없이 교회가 생각하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전체주의, 아주 독재가 팽배해지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좀 힘을 빼라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그걸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교황님 맘대로?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윤리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미 교회의 가톨릭 사회론, 교회가 발표하는 어떤 문헌들의 내용은 이미 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님이 무료성을 가지고 계시니 교황님이 혼자서 막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의 시대의 변화를 봐서 다른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감사합니다, 수녀님. 근데 수녀님 이거 어떻게 키는 거예요? 안
예, 이 전문가들과 들리세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여러 날을 고민을 하고 토의를 하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단독으로 사회문화를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모든 교황님들께서는 같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윤리적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여러 가지 윤리적 기준은 변하진 않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윤리적 기준이 적용이 되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톨릭 교회는 특정한 국가 질서를 원하는가? 가톨릭 교회는 사회주의 완전 반대야. 민주주의만 찬성이야. 맞을까요? 사회주의 국가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북한이 1등이죠. 근데 이제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주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고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도 있지만 북유럽의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도 있죠. 그래서 이미 요한 바오로 2세에 오시면 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또 말씀이 좀 달라지셔요. 그러면 교황님 마음대로예요? 아니에요. 변화하는 세상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밝혀주는 것이죠. 지금 54분인데요. 아까 신부님께서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잠깐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교리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교황님께서는 아니면 교황청에서는 정말 모든 국가가 선택을 해야 될 정답만 내려주시냐? 그러니까 바티칸에 그냥 해바라기 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아주 애원을 하시다시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16항을 보시면 교회와 세상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교황의 교도권에 결정적이거나 완전한 답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이 지역 주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식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이거는 사실 보편교회가 월권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건실한 분권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분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네 사회가 어떻게 하면 너네들한테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건지 바티칸에서 대답해 준다고요? 우리가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의 횡포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가, 그 다음에 기업들의 경영, 이런 시장의 문제, 정치적 문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 스스로들이 정답을 고민해서 정답을 구해야 된다. 정답이 이미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숙고를 해서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닫힌 체계가 아니라 항상 늘 세상에 열려져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쉬면 또 섭섭해 하실 거고 지금 55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5분 쉬나요 원래? 10분 쉬시나요? 그러면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있다가 감사합니다.